이번 주 메시지 제목은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무리와 싸우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들어서요. 또 우리 요 근래에 들어서 우리 기독교가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부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때까지 이랬던 역사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보여요. 도대체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국가에게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얼마만큼 교회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 제가 교회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울이 했던 말이었어요. 너희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그 권세에 복종하고 또 너희의 믿음의 평화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한 것이 보통 기준점이 되었어요. 그런데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반대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약시대에 보면은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함부로 굴 때 반드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진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목숨을 걸고 국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과연 무엇이 옳은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한국의 현실과 어떻게 그것들이 부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확인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시대입니다. 바울의 시대는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로마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고 기독교인이 말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 해도 바로 박해가 있었는데, 바울이 했던 시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바울은 그 시대에 맞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는 실정이 맞지를 않아요. 자, 그럼 다시, 그러면 구약 시대에, 왕조 시대에 그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에게 직접 나가서 이야기를 했던 그 시대와 지금 맞습니까? 그때는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믿는 것이 공식화된 기독교 국가입니다. 왕조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왕은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왕이 말을 들어야 정상적인 왕조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은 또 맞지를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각자 자기의 종교를 알아서 믿는 자유주의 국가예요.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왕조 시대의 이야기도 우리와 맞지를 않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절대 군주 시대의 이야기도 현재 우리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맞는 시대 이야기가 언제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신문고 해가지고 막 올리잖아요. 그럼 뭐 말 들어줍니까? 제가 보니까 그거 다 우리 클릭수만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요, 그렇게 한다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각자 자기의 목소리를 국가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자기 의사를 표출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한 자기 의사를 표출하기 위해서 한 3곳 정도에서 모였더라고요. 민주노총에서 주관하는 국회의사당에 모였어요. 더 개혁을 이렇게 더 심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데모를 했어요. 또 태극기 집회가 또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여성 인권 단체가 또 모였어요. 그래서 어제 서울이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지금요, 각자 자기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요, 굉장히 모이고 소리 지르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음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라에 반영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국가를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가요, 일제시대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가 바로 온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주권국가였어요. 그 주권국가의 주권을 빼앗길 때요, 많은 우리나라 애국 시민들이 어디에 위안을 받고 있어야 됐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독립투사들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리고 왜 크리스찬이 됐을까요? 성경을 봤더니 성경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요, 자유와 평등이에요. 그 사상이 도덕이 흐르니까 우리가 국민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3.1 독립운동 때 민족 33인 중에 가장 많은 프로테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숫자가 얼마 되지 않지만 국가 독립에 뛰어들었었어요. 그러다 일제강점기가 시간이 흐르고 오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 로마 시대와 같이요, 기독교는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독립사로 보면 이상하지만 아니요. 그 잠잠한 시대에요, 전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죽순같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말했던 것과 같이요. 그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똑같이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기독교가 큰 잘못을 범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요, 생명을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야 되는데 목사들이 교회 안위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 안위를 위해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소수의 목사님만 핍박받고 감옥 가시고 돌아가셨어요. 한국교회는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바울이 잠잠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그 뜻이 아닌데 잘못 그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 시대에 거란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생명을 걸고 다 순교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과 국가의 권력이요, 부딪히면요, 순교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그 이후에 6.25가 있었고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제가요,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다 피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6.25 사변 때 한국의 국군 포로가 7만 명이래요.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김일성이 포로 한 명도 없다고요? 거짓말하고 다 잡아놨어요. 그 많은 우리 전사자로 다 됐어요. 아니요, 포로들이었어요. 그 많은 우리 형제, 부모가요, 아우지에 가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의 피눈물이요, 북녘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들이에요. 바로 우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우리 동포들이야. 우리 남쪽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곳에 끌려가서 죽었어요.
아직도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통일이 되면 그분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찾아서 위로해 줘야 돼요. 왜? 가족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요, 얼마나 피눈물 나는 역사가 흐르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요, 일제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우리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인가. 지금은 어느 시대요? 자유주의 시대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해요.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이상하게 다 있어요. 내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도 다 있어요. 지금요, 이 자유주의 국가에요, 가장 교묘하게 들어온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동성애예요. 이게 무엇으로 들어오냐면요, 약자요. 약자의 자유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약자의 자유를 가지고 들어와서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해요. 지금 여성 기독교가요, 왜 이 모양이 됐냐면요, 여성가족부 지금 장관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동성애 찬성주의자예요. 적극 찬성주의자입니다. 지금 국회에 이 기독교인이 없습니까? 아니요,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 장관 될 때요, 반대 목소리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도 안 내요. 그냥 자기 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많은 기독교는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무너지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또다시 6.25 같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사사기 19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시대와요, 가장 유사한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시대도 지금 왕이 없는 시대이죠.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구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이때 지금 분명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에 누가 없다고요? 왕이 없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신 나라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지금요, 이 레위인은 목사예요. 교회 지도자예요. 근데 교회 지도자가 누구를 뒀어요? 첩을 뒀어요. 첩을 뒀는데 그 첩이 또 뭐예요? 행운까지 했어요. 그러면 끊어야 돼요? 계속 이어야 돼요? 끊어야죠. 그런데요, 그 첩을 찾으러 가. 지금 여기서요, 이 행간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레위인도 본인이 그렇게 행음하지 않았다면요, 못 찾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찾아가죠. 우리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면 아내를 찾으러 가죠. 이거요, 하나님 명령하니까 겨우 가는 거지 못 가요.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그랬으면 가겠습니까? 사실 이게 엄난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가니까 부끄러워합니까? 미안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같이 먹고 마셔요. 그 아비와. 그러면요, 우리 시대에요,
이 예수님이 없는 시대에는요, 목사가 타락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하나님은요, 목회자부터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인을 좋은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다시 8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창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척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그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 사람이요, 이 레위는요, 어떤 지혜를 짓냐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때를 몰라요. 지금 밤중에 떠나야 돼요? 저녁에 떠나야 돼요? 아침에 떠나야 돼요? 아침에 떠나야죠. 근데 밤중에 떠나고 있어요. 자, 때를 안다 모른다. 때를 모른다예요. 때를 모르면요, 환란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정확하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돼요. 분명히 때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때를 몰랐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를 엄청 잘 믿는 척해요. 어떻게 해요? 가다가,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믿는 척하는 거예요. 가다가 밤중이 됐어요. 여부수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에요. 여부수는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 점령하고 있을 때예요. 자, 어두우니까 이방인의 성읍에 들어가서 머물자고 종이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집에 가야지 우리가 사야 돼. 그리고 잘 믿는 척을 해요. 어디로 갑니까? 예, 다른 곳으로 가죠. 그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 기브아예요. 기브아는 베냐민 족속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들도 지금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반갑게 맞이해주고 이렇게 잘 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아무도 문도 안 열어줘야 돼요? 당연히 맞이해줘야 되죠. 근데요, 야, 니는 우리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런 일이 교회 비일비재예요. 내 교회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면 받아주지 않아요. 교파만 좀 달라도요, 모른 척 해버려.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요, 너와 나를 자꾸 구분하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 세계 곳곳에 어느 곳에 있든 한 형제입니다. 근데요, 타락한 거예요. 지금 이 목자만 타락했습니까? 성도도 타락했습니까? 성도도 전부 타락했습니다. 전부 내 교회, 네 교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도 안 열어줘요. 심지어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니라. 자, 지금 근데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해 줬어요. 누굽니까? 똑같은 출신이야. 에브라임 출신이야. 이분도, 이 노인도요, 베냐민에 우거하고 있는데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야. 똑같은 고향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맞이해줘요.
우리 이러면 안 되죠. 어? 우리 같은 고향이면 우리 지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지금 어느 지역 때문에 우리 얼마나 우리나라도 많이 힘들었습니까? 이제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돼요. 마지막 때는 네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가지고 서로 구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봅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같은 에브라임 출신 사람만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형제입니다. 절대로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제가 어떤 찬양을 올렸더니 그 어떤 카페에 올려놨더니 어떤 분이 일본 사람 찬양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 경배된 그 찬양이 일본 사람이 만든 찬양인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은혜만 나누면 되지요. 우리 정말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야 돼요. (20절) 보겠습니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비두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그 주인의 우구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자, 놀랍게도요. 이렇게 들어갔더니 누가 찾아옵니까? 무리가 찾아와요. 지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가 모여가지고 집단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리가 찾아왔죠. 그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 남자를 끌어내라 그래요. 무엇 하려고요? 동성애 하려고요. 지금 이들은 지금요. 우리가 예수님 길을 떠나고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면요. 사회가 썩습니다. 그 사회가 썩는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예요. 가장 사람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없다고 여김으로요. 가장 쾌락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쾌락의 끝이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가요. 이 사회에 만발하면요. 이 국가는 끝장납니다. 그것이 마지막 징조예요. 이때까지요. 전 세계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 부부를 인정했던 역사가 없었어요. 전 세계 역사예요. 비록이요. 중국에도 보면 황제가 동성애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비밀리에 했습니다. 들킬까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했을지라도요. 공식적으로 대놓고 국가가 그것을 인정한 적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은요.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동성애를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무리들이요.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공개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개인적인 거죠. 근데요. 공개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타락의 끝을 정점으로 다다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우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민노총이 개혁을 하자 해서 제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뒤끝이 뭔지 압니까? 동성애자들 합법화 해달라고 지금 조문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무엇입니까? 공식적으로 모여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까? 아니요. 자유를 이용한, 그들은 몰라요. 자유를 이용한 우리 기독교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마귀의 계책이에요. 그것을 갖다 합법하게 되면요. 교사가 학교에 가서요. 지금 그렇게 합법화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사가 학교 가서 우리 기독교인이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하면 교사직이 쫓겨나요. 유치원 교사가요, 쫓겨나요. 그리고 사회에서 활동할 때요, 그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를 하면 감옥에 가요.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만큼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걸 막아야 되겠다라 하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시작은 살살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개인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파고들어요. 우리 자유주의 국가에서는요, 가장 큰 적이, 기독교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동성애자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짓밟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반대하자는 거예요. 이 7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들어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에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렇게 모여요. 자, 근데요, 이 레위인을 보면요, 이 레위인은 지금 의로움을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였다고 분노하면서요, 지금 자기 죽은 첩을요, 시체를 12토막 내서 12지파에 다 보내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한 행동을 보세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때 자기가 나가 죽습니까? 첩을 갖다 확 문이 확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의로운 척은 다 하는데요, 알고 보면요, 교인은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아내도 사랑하는 자, 안 하는 자가 무슨 교인을 사랑하겠습니까? 이 사람 하면 사랑 없어요. 비판과 정죄만 있어. 근데 자기 삶이 하나님 앞에 똑바릅니까? 타락되어 있습니까? 타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정의를 외친다고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 사람 그렇게 해놓고 아침에 사실 아침까지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요, 걱정돼서 잠을 자야 돼요, 아니면 고기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혹시 싶어서 찾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겁이 나가지고 눈 꽉 닫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아내는 비록 첩이지만 아내잖아요. 그 아내는 문고리를 붙잡고 죽었습니다. 문만 좀 열어봤으면요. 그리고 아내 데려와서 치료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발로 툭 찬 거예요. 가자.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이거는요,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쾌락의 대상으로만 여긴 거예요. 사실요, 자기의 즐거움의 대상으로 교인을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 첩이 사실 아내잖아요. 누굽니까? 교인입니다. 목사가 교인을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목사가 교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교인을요, 자기의 삶의 방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의 대상으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요, 우리 교회가 핍박받는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환난을 당했다고요. 12조각 내가지고 다 보낸 거예요. 마지막 때 목사가 얼마나 타락할 것인가 주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타락한 목사가 정의를 부르짖어요. 그래서요,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목자는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으면 우리가 올바라집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것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시작해야 돼요. 지금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은요, 목자의 타락과 성도의 타락과 그리고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때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런 일들을 벌일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입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요, 이런 때에 어떻게 해요? 신부를 일으키세요. 무엇 때문에 신부가 일어납니까? 이들은 동성애 사건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요,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한 가지 의견은 일치가 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동성애는 반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 사건을 일으켰다고요? 우리에게요, 우리를 각성시키기 위해서요. 우리 신부들을요, 다시 하나님께로 모으기 위해서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부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깨우신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이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면서. 자, 몇 만이 모였다고요? 40만이 모였습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들이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이 되어서요, 지금 이 지극히 타락한 이들을 벌하고자 해요.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 그들을 치되 했어요. 자, 이들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을 치겠대요.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에 10, 1000에 100, 만에 1000을 취하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에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자, 이들이 이것을 바르게 하려고 하죠. 지금 동성애가 이 국가에 합파되는 거 우리가 막고자 하는 거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1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때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했어요. 자, 몇 명 모였다고요? 26,000이요. 자,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들도요, 지금 범죄한 무리들을 내어 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범죄한 무리들을 내어 놓습니까? 아니면 보호합니까? 보호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지역이기주의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역이기주의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내 지역 사람이라고 보호하면 됩니까? 범죄한 자는 범죄한 자입니다. 우리 지금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요, 국민들을 자꾸 지역이기주의에 몰아넣어요. 표 때문에. 이거 범죄입니다. 알고 보면요. 지금 이들이요, 범죄한 이들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어놓지 않고 우리 지역 사람이라고 보호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역 사람이라고, 우리도 사람이라고 옹호하는 거 하나님의 범죄입니다. 성경 분명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들이 편이 돼버린 거예요. 동성애를 범한 이 비류들의 편이 돼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거 타파해야 됩니다. 다 하나가 돼야 돼요. (1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우를 버리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을 땅에 엎드렸으나 했어요. 자, 지금요. 그런데 이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가 많으니까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숫자가 많으면 이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 싸움은요, 여호와 마귀의 싸움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요 숫자가 많다고 이기질 못합니다. 2만원 숫자가 나갔는데요 얼마가 죽었다고요? 2만 2천이 죽었어요. 자, 우리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갈 때 한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까? 응답 안 받았습니까?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나갈까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응답하실 때 유다가 먼저 나가라 하셨어요. 근데 유다가 먼저 나아갔다가 그들이 이겼습니까? 2만 2천이 죽었습니까? 2만 2천이 죽었습니다. 이건 여기서 우리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모든 일이 잘 일어나고 그것이 확실히 됩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받았어. 그러면 그렇게 될 거라고 다 믿죠?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와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 응답받았는데 제일 뭐가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찌꺼기를 먼저 제거하십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응답을 받는 방법을 우리가 몰랐던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요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반드시 먼저 나 자신이 요 앞에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여호와께 돌이키지 않고요 그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헛것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응답받고 나갔을 때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반대방 반대운동하고 피켓 들고 나가서 데모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줄까요? 아니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요 어떤 막 의를 부르짖는다고 불을 향하여 우리가 분노한다고 하나님은 꼼짝 안 않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동성애 반동 운동을 했어도요 왜 역사가 안 났을까요? 왜 지금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에게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2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23절이요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를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놀랍게도요 다시 묻어요. 저물며 가요. 이들이 갔을 때 이게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이들이 숫자가 많았더니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반대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밀렸어요. 그러자 다시 이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들의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믿어버렸던 거예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묻고 갔죠. 다시 울고 나가요. 울며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울고 나가요. 자, 울고 나가는 건 회개 아닙니까? 이들이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회개했더니 원수 베냐민이요 형제가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낮아지면요 원수가 누가 된다고요? 원수가 형제로 변해요. 볼까요? 아까 베냐민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적혔습니까? 자 23절에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예요. 그들이 울며 회개하였더니 비로소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였더니 사랑이 싹 텄습니다. 나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까? 또 죽습니까? 또 죽습니다. 또 무엇이 모자랐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해놓고 왜 안 해줍니까? 하고 울고 하나님이 또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 아,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제는 응답하셨고 내가 온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고 나갔는데 또 안 되네. 이거 뭔 일이야? 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6절이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그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아까는 나아가라고만 말씀하셨었죠. 지금은 내일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고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은요, 이럴 때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난가 보겠습니다. 그를 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행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때 온 이스라엘 자손이요, 모두 어디로 올라갔어요? 베델로 올라갔어요. 아버지의 전으로 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돼요? 예, 아버지께로 먼저 향해야 돼요. 지금 범죄한 그들, 나라를 향해서 분노하고요, 돌이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갔습니까? 나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갑니까? 예,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먼저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때, 내 눈동자가 범죄한 자들 향하여 있습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있습니까? 아버지를 향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동자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를 향하여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성경은요, 내 눈동자가 어디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노아도 말씀하세요. 내 눈동자가 어디 있냐 물으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의 눈에 자비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세요. 누가 나를 보고 있는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지 않고요, 범죄한 자들을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먼저 눈동자가 함께 돌려져야 합니다. 그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동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울며 거기서 요 앞에 앉고요. 그 날이 저물도록 무엇합니까? 금식합니다. 금식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전쟁하는 사람이 금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 맡겨요. 우리 그래서 기독교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예수님께 맡기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쉬울 것 같은데 어려워요. 안 맡겨. 진보딸인 여기다 꽉 쥐고 있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해줄 거죠. 해주실 거죠. 해주셔야 됩니다. 이분만큼은 해주셔야 됩니다. 짐은 안 내려놔. 역사 안 일어납니다. 30년 동안 그런 분들 많아. 짐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들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려요. 그렇게 여호와께 물어야 돼요. 번제가 무엇일까요? 번제는요, 희생 제물을 가죽과 내장만 빼고 모조리 불에 태워 그 향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예요. 이렇게 번제는 모두 태워드리는 거예요. 가죽과 내장을 빼고요. 다 태워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누구께 다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요. 이 번제 제사를 좀 더 깊이 볼게요. 번제 제사를 드린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자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드린 자의 무엇이라고요? 예, 마음입니다. 이 마음 중에서 특히 감사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주일날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말씀드립니까? 감사 예배라고 말씀드리죠. 주님은 감사 예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물의 본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제가 좀 깊이 보겠습니다. 시편 50장 보겠습니다. 시편 50장입니다. 시편 50장 13절 말씀이요. 시편 50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께서는 우리 어떤 제사를 받는다고요? 감사의 제사예요.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감사의 제사입니다. 다시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까 저기 잠깐 뒤에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 내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걱정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감사의 제사예요. 우리 신부들이요 드려야 될 제사는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했어요. 자,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님이 영화로움을 받습니다. 그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게 영광 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받는 영광은 어떤 거예요? 감사의 제사야.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 영화를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그 영광을,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자, 우리가 감사 찬양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 사해져 버리세요. 그 우리 행위를 뭐라고 하냐? 옳게 해버리세요. 우리 안 옳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근데 옳게 해버려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옳게 해버리세요. 그리고 구원하세요. 그것이 신부가 구원받는 이유입니다. 우리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다시 사사기도 가겠습니다. 사사기 20장 다시 가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사면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3일에 베냐민 자손에게로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를 대하여 항우를 벌이매 베냐민 자손이 나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편은 기브아의 길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든 그 처소에서 일어나 바알다몰에 항우를 벌였고 그 복병은 그 처소 곧 기브아의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만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심히 맹렬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괴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이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때 보면요, 다윗에게도 그 역사 일어날 때 보면요, 하나님이 무조건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으니 너희가 이기리라 하고 보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꾀를 주십니까? 꾀를 주세요. 우리 동성애를 대처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시를 해주고 있어요. 처음에 가서 쳐가지고 이깁니까 집니까? 저요. 도망가. 이게 일이 다 나오죠. 근데 누가 있습니까? 복병이 숨어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작전까지 일일이 다 지시하세요. 지금요, 탑탄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이 그냥 무닥들 싸우게 하신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주세요. 다윗도 매복하고 그런 얘기 쭉 나옵니다. 블레셋군을 이길 때 보면요, 하나님이 일일이 지시하세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 지혜를 주실 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실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지혜가 충만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승리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요, 이 동성애를 찬동하고 그들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갖다 통과시키는 무리들은 멸망당합니다. 지금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먼저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교회가 회개를 해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 뒤에 아까 잠깐 못했는데 화목제물을 또 드려야 돼요. 누구십니까? 화목제물이신 예수와 만나는 거야. 우리가 화목제물이신 예수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세요. 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기게 하세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만히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기도한다고 될까요? 누가 댓글 단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 자신이 먼저 예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가 내 주인 돼야 돼요. 그러면 주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하나 작전을 세우게 하세요. 제 머리에도 어떤 작전이 하나 떠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분명히요, 찬성하는 자들에게 표 안 준다고 공표하면 돼요. 제일 무서운 게 표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 기독교인 다 힘을 합쳐야 돼요. 그게 표 주지 않겠다고 우리가 분명히 선언하고요, 찬성하냐 반대냐 물어봐야 돼요. 그들에게. 그리고 찬성한다 그러면요, 표 주지 않으면 돼요. 떨어뜨리면 돼요.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겁먹습니다. 그래야지 되지. 지금요, 이렇게 중구난방 가가지고 청와대가 외친다고 안 듣습니다. 우리도 분명한 작전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작전을 더 깊이 줄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잠시 47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근데요, 동성애를 찬성한 사람들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 찬성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도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미워하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47절이요.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난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자, 600명만 도망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부녀고 아이고 할 것이 다 죽었어요. 600명만 도망갔어요. 근데 이 600명이 도망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림몬바위예요. 림몬바위가 뭔지 아십니까? 림몬은요, 아람의 이방 신입니다. 이들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 베냐민 족속들이
님몬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 아니요. 님몬 신이 어떤 신이냐면요, 사납게 외친다, 포효한다는 뜻인데요, 아람의 신, 풍요의 신이에요. 무슨 신이요? 풍요의 신이요. 알고 봤더니 지금 여러분 이방 신들 이름 나오고 난 다음에 이름만 달라. 내용은 뭐예요? 풍요, 풍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믿고 있는 신은 겉으로는 예수를 믿어요. 속으로는 뭘 믿는다고? 풍요요. 잘 먹고 잘 사는 걸 믿는 거예요. 복 받는 걸 믿고 싶던 거예요. 지금 이들이요, 복 받는 자기들이 믿던 그 신의 바위에 간 거야. 예수님의 바위야. 지금 저기 우상 숭배하는 곳의 바위예요. 우상 숭배하는 바위에 간 거야.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들이 회개했더니 이 님몬 바위에 있는 그들을 용서합니까? 용서 안 합니까? 용서합니다. 아, 깜짝 놀랐네.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예, 예. 이제 벌을 이미 받았어요. 가족, 형제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600만 겨우 목숨만 건진 거예요. 그리고 가요. 자,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보겠습니다. 우리 생각엔 용서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아니,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자, 21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사에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군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들레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들이요, 지금 이들과 싸웠지만 원수로 여깁니까? 한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예, 주님은 진짜 원하는 건요, 우리 마음에 사랑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싸우게 하신 거예요. 분노하고요, 대적하여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들이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제를 또 드려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깊은 은혜에 들어갔더니 님몬으로 가가지고 그들 죽입니까? 아니면 그들 살립니까? 살립니다. 너희들 돌아오라 하고 그들 돌이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저들 편에 서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정확히 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편에 서지도 않고 여기 서지 않고 우리 교회는 조용하게 우리끼리 얘기해 보겠다.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가 중요해. 우리는 싸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있는 거 하나님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미워하십니다. 그렇게 자기들만 싹 빠져가지고 우리 교회만 평안하게 있을 거야 하는 거요, 하나님 미워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럴 때요, 우리 교회만 하고 빠지는 거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만 2천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로 치라 했어요. 그를 진멸시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만 하고 빠져버리면 하나님 그를 버리신다, 놔두신다? 버리세요.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운동을 일으키세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만 빠지고 우리 교회만 우리만 괜찮아요 하면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는 환란에 들어갑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몫을 낼 줄 알아야 돼요. 다시 13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바에 있는 베냐민 지성에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인 중에서 살려둔 여자를 그에게 주었으나 오히려 부족하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무엇입니까? 이 림몬바에 있던 사람이 지금 몇 개월 동안 림몬바에 있었어요? 4개월이요. 이 뭔지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베냐민 족속이에요. 베냐민 족속 사실 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믿는 신이 무슨 신이라고요? 풍요신이야. 그들이 거의 멸절당했죠. 멸절당해서 몇 명 안 되죠. 근데 그들이 몇 개월 만에 돌아온다? 4개월 만에 돌아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하기를 넉 달이 지나야 출소할 때가 된다 말씀이에요. 이게 넉 달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넉 달이 지나요. 넉 달이. 바로 넉 달은 추수할 때가 될 때까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부가 그들을 돌이켜요. 누구에게 돌아오게 합니까? 예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 세계가 평화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예수님께 나오고 회개하여 돌아와요. 그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바로 우리 이야기야. 그래서 이 600명이 돌아오는 역사, 베냐민 족속 6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 말씀이 마지막 때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돌아올 거라고 주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들 돌이킵시다. 그들에게 평화를 선언합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 25절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각자 자기 옳은 대로 행하고 있어요. 당장에는요, 다들 잘 되고 잘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사기의 말씀같이 우리에게 심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편이 되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감사의 제사를 드려서 예수님 우리 속에 주인 되게 역사하도록 우리 갑시다. 나아갑시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일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신부가 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 예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주께 돌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다시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다시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영원하신 그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영원하신 그 예수 앞에 나아갑시다. 약간 낮춰주세요. 하늘에 울려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그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라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너를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 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남도 아니요, 우리가 버커마스야 의로움도 아니요, 오직 예수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돌이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식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를 나만까봐요 그야말로 사연을 까봐요 봐봐봐 입마만 까봐. 예수님이 사랑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냥 하나님께 우리 형제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만원히 여기고 동수를 장사하고 동수에 적극 지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돌이키는 역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 시간만 가만가만 우리의 신부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 공간이란 이들이 세워싸우니 우리가 주여 깨어납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 붙잡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싸우니 화목제물이신 예수 앞에 나와있자니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주께 드리옵나이다. 감사의 양으로 주 앞에 드리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탄마귀의 계계를 아버지 우리가 물칠 수 있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와팜미카바와 실리며 와리키멜리소 와클리바와 비민나와 디바하빌레샤 와빌라실라 클라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민나카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빌라카바 이 나라의 이빌라카 신부들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깨우치리라. 이빌라카바 카바스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이빌라카바 이 나라의 재앙이 없게 하리니 내 신부가 올 때까지는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이빌라카바카바 너희는 나에게 마음을 다 드리라. 너희는 나를 향하여 감사의 찬송을 드리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할지어다. 이빌라카바와 그리할 때 너희 마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산뜻 솟아오르리라. 이제는 우리 백성 한 명 한 명에게 사랑하여 우리 신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범죄로부터 주께서 막아줄 줄 믿사오며 온전히 함께 줄 믿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 먼저 배식 받고 식사하실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